시편 6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도 시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반란군에게 쫓겨 왕궁을 떠나 유대 광야로 도망갔을 때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1절에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광야로 쫓겨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시편 62편처럼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을 가는 중간에 이 유대 광야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유대 광야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그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쫓겨난 땅, 이 고난의 땅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하들은 뭘 하는 거야?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한탄하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단한 것은 인생 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라 갈증이 날 때 육적인 목마름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다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이 광야의 목마름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물이 없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사모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 육신의 목이 마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다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비록 다윗은 왕궁은 대적들에게 빼앗겼지만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고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이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내 손을 든다. 항복한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음식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침상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또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계속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어주실 때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잘 됐다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요, 실패해도 겸손함으로 엎드리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광야로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함으로 왕궁을 차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들은 악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의인을 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로 차지했기 때문에 칼로 망하게 되어서 짐승의 먹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니와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거짓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입으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다윗처럼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처지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때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하루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과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